세바시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바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유진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있어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예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실 함께 영화 관람 킹 오브 킹스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짧게 잘 요약해 준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훑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자손, 처녀가 잉타하여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 상태였는데요. 요셉은 자신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결혼을 파혼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고 그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의 출산 기일이 가까워졌을 때는 이 전 세계 그 지역에서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렇게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가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 말씀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유다의 가문에서,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날 것이다.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호세아 말씀 중에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동방 박사를 만난 이 헤롯은요, 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일대에 태어난 3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요셉은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아기 때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었고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인 줄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예언도 있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을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회개의 심판을 외쳤고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대답하죠. 아니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체포되신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되시죠. 먼저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죠. 근데 이사야 말씀에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일어날 때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뜨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다리 저렸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요, 요한이 붙잡히신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킹 오브 킹스에서 본 것처럼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저는 자들을 일으키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풀어주셨고, 말문이 막힌 자들의 말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예언이 아름답게 성취된 것이죠. 또 우리가 내일 읽게 될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들어올 때에, 구원을 베푸는 왕이 들어올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데려오라고 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나귀 주인이 당신을 왜 데려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주님께서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묵묵히 내어 주었습니다. 또 시편 말씀에는 주님의 집, 곧 성전을 향해 쏟은 열정 때문에 내가 모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성전이 시장바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막 그것을 다 보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내 아버지를 예배하는 집이다 외치셨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포섭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내 품삯으로, 그래 내 몸값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그런데 정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얼마를 받습니까? 은 30냥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 가룟 유다가요, 자책하면서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을 팔면 안 됐어 하고 다시 유대 지도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대 지도자들이 그건 나 상관없다, 네 잘못이다,
그리고 그 돈을 가룟유다가 뿌리고 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고 그것으로 이제 이방인들의 묘역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스가랴서에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죠. 시편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막 목이 타하실 때에 적들이, 예수님의 원수들이 식초를 내밀어 준다. 여기서 식초는요, 씌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씌어서 먹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이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 입가에 대어다 줍니다. 시편에는 또한 고난받는 이 기자가 내가 고난받을 때에 내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서 제비 뽑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군병들은 그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또한 시편은요, 고난받는 이 누군가가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날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요,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이 죄수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저 죄수들의 다리뼈를 부러뜨려 주. 왜냐하면 다리뼈가 부러지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님 양옆에 달린 사람들은 다리뼈를 다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뼈를 부러뜨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다리뼈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미 죽었는데요, 그러면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옆구리를 찔러서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 뼈 어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일은 일의 기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70 곱하기 7, 그래서 이 490일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시간을 계산하는 법 중에 하나가 이 일을 연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비슷한 예가 어디 있죠? 40일을 정탐했던 것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40년 광야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해석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일의 기한을 정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를 세우시겠다. 이 일은 이래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때로부터 일은 이래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은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스 1세 때 약 주전 445년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약 490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또 계산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시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구약 성경에 다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점쟁이 만나서 이야기 들을 때, 오늘 당신 이따 오후에 1시쯤에 동쪽에서 파란색 셔츠 입고 온 사람이 당신에게 귀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그날 오후에 파란색 셔츠 입은 사람 만나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우와, 점쟁이 진짜 용하다. 여러분, 그 한두 가지가 맞아도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세세한 일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것이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고 그 일을 예수를 통해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특별히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정말 처녀를 통해 아이가 태어났다고? 아니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거 그냥 신화 아니야? 아니요, 그것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바시는 기도하고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작은 의심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의심의 구름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향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